예배 드릴 때 좀 사역을 딱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아 있는 성도님들 뵈면서 성도님들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정말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이렇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가끔 살기 힘들면 경제가 어려우면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삶이 넉넉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요즘에 세상이 사람들이 바뀌어졌고 사람들이 넉넉하니까 더 이상 교회가 이제 부흥되지 않고 또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멀리하는 규정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연약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는 수많은 사건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이성과 또 생각 또 그 시대를 주장하는 큰 흐름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을 향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있었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정말 웅장한 건물을 짓고 모든 시설을 갖추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정에서 교회도 시작이 되었고 조촐하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이 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아니 니들은 무슨 소망이야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향한 소망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은 그런 세상 그런 현상을 여러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재물과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각을 뚫고 넘어서는 놀라운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분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생각들 또 정욕들, 집착들, 성공을 향한 욕망들 또 그 시대를 지배하던 사람들의 어떤 죄악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품고 있는 정욕과 죄악과 집착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죄나 오늘의 죄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고 이 땅을 그렇게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발전이 일어나고 더 바빠지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진 게 크게 막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똑같아요. 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삶의 어떤 여유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집도 달라지고 자동차도 다 집집마다 있고 또 인터넷이나 핸드폰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금방금방 알 수 있게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의 본질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또 사람의 시기가 또 수치의 감정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사람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내면의 모습들이 영혼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문화가 달라졌지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쁜지, 어떻게 하면 수치스러운지,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사람에게 무엇이 안 좋은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런 죄악과 살아가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죄악과 동일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도 오늘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서게 하는 그 무엇이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살아갈 이유를 붙잡게 되는 그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아름답게 디자인되어서 상품화시키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액세서리도 만들고 굉장히 십자가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를 디자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십자가를 이쁘게 디자인해서 예배당에 걸기도 하고 교회 밖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정말 추하지 않게 그런 십자가를 만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십자가를 딱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은혜롭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묘지 같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색깔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등이 분위기도 다르게 하고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여러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걸려 있고 또 각 교육부서 가운데도 모든 예배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청년부 예배실 이렇게 만들면서도 십자가를 정말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등도 딱 해서 맞추고 해서 십자가 딱 보면 뭔가 은혜가 막 느껴지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좋은 십자가, 이쁘고 좋은 디자인, 너무나 정말 세련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내 영혼에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세련되고 아름답게 잘 깎여진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장식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를 거는 이유는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교회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만 보면 막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 저 십자가 보니까 마음이 다 녹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홀로 나와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불이 다 꺼진 상태에 십자가에 불 켜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십자가는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자랑보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틀로 인식되던 그 시대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럽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가 꼽힌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철학과 지혜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 말에 수삭 막 이렇게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확 홀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수석을 갖춘 사람들이 있으면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 정말 엘리트라고, 역시 저런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 여러분, 철학과 이런 수사학과 논리적인 이런 철학들은 이 부분들은 이 세상을 그 당시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논리와
철학과 수사학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식하고 바보 같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때론 그 수사학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십자가를 정말 멋지게 한번 풀어서 한번 전해볼까? 정말 멋들어지게 유혹하고 이렇게 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를 풀어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미지의 신을 향해서 이렇게 변증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무엇이 지배합니까? 철학과 수사학과 논리적인 연설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학벌이 지배합니다. 지식이 지배합니다. 외모가 지배합니다. 재물이 지배합니다. 어떤 직장이 있는가, 직장을 가진 사람,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는가, 얼마만큼 가졌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부감이 듭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주제라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경험됩니다. 십자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십자가? 그거 옛날 얘기잖아. 요즘 시대에 무슨 십자가야. 이 세상은 달라졌어. 십자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기는 하지만 감추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는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해져서 이제 좀 색다르게 해석한 십자가, 멋있게 좀 예수님이 구원하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멋있게 사람이 딱 듣고 야, 이 시대의 히어로처럼 그렇게 좀 각색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이 시대에 맞는 십자가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코드와 맞지 않는, 이 시대의 삶과 맞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십자가를 전하면서 굉장히 심히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할까 봐 바울은 굉장히 두렵고도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직설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철학을 뚫을 것인가? 과연 찬란한 그 수사학 언변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짧은 말로, 이 단순한 말로, 이 정말 어이없이 보이는 이 십자가로, 십자가의 메시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통할 것인가?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 너무나 직설적인 복음,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성령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뚫고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수사학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맞추고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에 맞추어진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전했더니, 두려움 가운데 전했더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회심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멸망과 구원을 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오늘 멸망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것이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멸망과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시대와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그 현실에서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나도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미련하게 보는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옛날 이야기, 그 십자가 부담스럽고 죄인이라고 하고 이거 너무나 싫어하니까 나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세상을 따라가서 다른 복음,
그 십자가는 거치지 않고 다른 좋은 것들만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세상,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세상, 십자가를 정말로 싫어하는 세상,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게 이 논리와 철학과 이 수학을 더 귀중하게 보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 바울은 그것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 시대의 코드를 몰라서 그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지 바울이 알지 못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며 십자가를 전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오늘 재물과 직장과 외모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는 이 시대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멸망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가 이런 시대야 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잊지 않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뒤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십자가는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건 십자가를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미련하게 보입니까?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세상에 안 통할 거야, 세상 사람 싫어할 거야 하면서 꾸깃꾸깃 구겨 넣어서 저 밑에 감추어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내가 새롭게 되는 그 길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제자를 찾게 하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잊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단순하게 나도 동의해, 나 죄인 맞아, 그 정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너무나 죄가 고통스럽고 너무나 죄가 더러운데 이 죄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했고 아파했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패배자요, 사람들에게 죽었던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죄 가운데 죽어질 자신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 대신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해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지배가 끝나고 은혜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저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경험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갔더니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바로 계신 것처럼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추상적이거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너무나 뚜렷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들려지는 말처럼 느껴졌는데 그 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던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려지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의 도가 오늘 능력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지위와 표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며 그 시대를 뚫고 간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바울이 헬라 철학과 또 유대인의 표적들을 구하는 그 시대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그 시대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를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고 많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매일 만족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가문도 좋고 나는 배움도 많이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은 성공의 가도를 달릴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일조차도 자신의 훈장처럼 여겨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바울은 이 모든 것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았고 내가 이 세상에 지혜와 표적을 구하며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았고 그래서 사실 피곤하고 지쳐있고 상처있고 막막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그걸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 살아온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나의 사명들, 하나님께 내가 결단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잊고 살았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하고 이제 그 안에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우리, 그리고 사모하지 않고 은혜가 식어진 모습에 대해서 가슴 깊이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주고 죽은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이 시대를 따라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고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됐으니까 논리적인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을 거슬러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대를 아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때로는 울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지 않는 세상에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이 단순한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지나간 그 자리 가운데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 가운데서는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절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에 내 죄로 인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이 능력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십자가 단순한 복음이 선포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경험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